지난 주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 중에 제 설교를 꾸준히 듣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방금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티켓팅을 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제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버님의 구원이었어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이 없으시기에 의식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형제님이 가서 도착을 했을 때 아버님이 의식이 없다면 그 의식이 없다는 것이 지금 내 말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듣고 있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마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깨어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반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죽나 보다라고 살고 있다가 13년 만에 깨나가지고 그 자기가 들었던 얘기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식물인간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봤겠어요. 욕창 생기지 않도록 이리도 짓고 저리도 짓고.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어머니가 침상에 앉아가지고 아들아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왔었어요.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제목이 그랬나? 아무튼 그런 사례를 보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여도 실제로는 다 듣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아빠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복음을 전할까? 지금 전할까? 나중에 전할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삐 하고 심정지가 보는 앞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경우 다 형제님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요. 뇌를 제외하고 심정지가 온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기관이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아버지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전해드렸어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네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전해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이 전화를 끊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얘기는 제가 아직 통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느끼는 거는요.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면 알러트가 딱 열려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이분이 좀 급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구원의 문제가 걸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올 때 영혼구원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한 백성은요 언제나 이런 영적인 것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두 아들 중에서 장자 에서가 차남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받은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장성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전례대로, 관습대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에게 맛있는 거 하나, 별미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 리브가가 아들 에서에게, 아니죠, 이삭 아빠가 에서에게 너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할게 하는 말을 그 엄마 리브가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요. 어떤 일을 벌여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네가 에서인 것처럼 축복을 받아 라고 부추깁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머니와 야곱이 함께 짠 계략으로 큰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요. 언제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선택에 굉장히 곤란함,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어렵게 결정을 해서도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겪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명 사람 모두가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을 실패합니다.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린 잘못된 선택은 무언가, 또 이 어리석은 결정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경륜은 무엇인가,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시작을 보니까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로 이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 에피소드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지 육신적으로 가물가물해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눈이 뭐를 얘기하느냐, spiritual eyes라는 표현은요, 영계를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내게 영안을 띄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갑자기 귀신들이 보이고,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한 줄의 빗줄기가 착 내려오고, 이런 신비한 것을 보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 그 영안이 띄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와, 이거 되게 재밌네 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약속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보는 눈이 영안입니다.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 육신이 연약해진 것과 동시에 함께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를 이삭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당시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에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서가 40세 됐을 적에 아내를 두는데 이방 족속인 헷 족속의 딸들을 찾고 그녀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이 야, 저건 아닌데, 저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데라고 근심하더라 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근심했다라는 내용은 큰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인생을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기보다 그냥 관습대로, 전통대로, 습관대로 내가 그냥 큰아들 축복하면 되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안전한 걸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과정에도요, 이삭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실수는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에게 판 거예요. 이삭의 실수는 뭐냐면요, 장자의 축복하는 거, 큰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큰아들하고 딜을 하죠. 너 맛있는 거 만들어 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때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장자의 축복을 팔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축복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에요? 단순해요. 빌축의 복복자에서요,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복을 주는 권한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을 빌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축복 기도를 좋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 나로부터 무슨 권능이 나가서 그 자녀가, 내가 복을 빌어주는 그 대상이 복을 받는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이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 주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거 갖고 오면 내가 복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 하나 때문에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삭의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오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를 만들어내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복을 받고 싶어? 그럼 좋은 것 드려. 네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드리면 하나님이 너도 귀하게 여겨. 여러분, 이게 영락없는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별미 헌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치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복 줄게 라는 것처럼 별미 헌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별한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되도 않는 소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먹혔던 이유가, 근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망가진 두 번째 신앙, 축복권이에요. 이삭은 마치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죠.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떤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건 맞지요. 그리고 당대를 두고 봤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맞죠? 그 가장 권위 있는, 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예언적 축복 기도가 당대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기를, 제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벗고 읽어라 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장자권 그거를 따내려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그리고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해요? 야곱은 장성하고 잘 되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길을 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더니 이삭이 예언적 축복 기도한 그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서는 안 그랬을 거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삭의 축복 기도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이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20년 후에, 축복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20년 후에 야곱과 에서가 재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에서의 상황이 어떤가? 세일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요. 족장이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수하에 400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회사 직원이 400명이 밑에 있으면 큰 기업입니다. 큰 회사예요. 그런데 당대 그 인구도 얼마 안 된 그 시절에 에서의 밑에 400명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정말 부자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를 계속 죽일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부성 재물을 보내죠. 재물이 아니라 가축들을 보내죠. 가축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550마리를 보냅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도 550마리가 큰 건데 550마리를 딱 보내요.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면 오케이, 이거 받고 끝, 이럴 텐데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아주 쿨하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필요 없어. 너 가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550마리 너한테는 많지 나한테는 껌이야, 이거예요. 550마리인 야곱도 사실 부자인데, 야, 이거 필요 없어. 너 가져. 이 정도로 에서는 부자가 됐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550마리를 보낼 정도면 그도 부자예요. 근데 한때 부자예요. 그가 부자가 된 것도요, 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잘 컸지만 야곱은 남의 밑에서 죽자고 고생해서 20년 동안 일한 결과가 그냥 이 정도 된 거예요. 엄청 뺑뺑이 인생 살잖아요. 말년엔 어때요? 야곱의 말년, 아들 요셉 잃어버려요. 딸 디나 강간당해요. 세월이 더 지나요. 진짜 말년이에요. 어떻게 돼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잖아요. 양식 좀 구해와라.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한 그 축복은 목숨 걸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당대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예언적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보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앞에 어느 순간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야, 정말 영빨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소개한 그런 사람이 있던지 간에 거기 목숨 걸고 가가지고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리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그 말에 속을까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는데 내 육신의 눈은 건강해서 재미있게 읽지만 영안이 잠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복, 궁극적인 복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주관,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에 밑도 없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은 몰라요. 그리고 인생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지난 6년 동안 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여전히 깜짝깜짝 놀래요. 여전히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아직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직방이야, 이렇게 믿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자, 아닌 것처럼 해도 속으로 진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 밖에 내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과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삶, 그 현실을 비교해 보니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현세의 복을 더 받았어요. 맞죠? 여러분이 우리 교우 중에 어디서 누가 축복 기도하더라, 거기 집회 가가지고 내가 기도 받으리라 막 열심히 해가지고 1시간 줄 서서 기도 받았는데 안 간 사람이 더 잘 돼. 가서 받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2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2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씀드렸듯이 이 장자의 축복, 이 예언적 축복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당대에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이루어져요. 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 벌이고 아주 못살게 굴었던 족속,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 족속이 결국 쭉 지나가지고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그 이두메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 에돔을 그리스 말로 바꾸면 이두메예요. 이두메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들하고 잘 동화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로마 장군 디도가 이스라엘을 깨부술 때 그때 에돔인 자연스럽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 쉬운 에돔 마지막 족속의, 물론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때 이후로 점점 섞여가지고 없어져요. 이삭의 에서를 향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 2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아직도 믿어요. 영적 권위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그 기도가 효험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막 굳이 가고 싶어요. 근데 가서 받아서 그 예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당대에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자녀 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손자 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증손자 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 예언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못 봐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여러분이 부흥에 쫓아가가지고 받은 기도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가서 받을래요? 2000년이 지나서 내 자손이 잘 된다면 지금 내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믿음의 2대 조상이에요. 2대 조상인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했는데 당대에 안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머리 들이면서 축복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아직도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모르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의 기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줘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는 기도보다 영빨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더 좋아라고 믿는 사람은요, 아직도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갑자기 야곱이 안 부러워요? 직사하게 고생한 걸 봤으니까. 혹시 행여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야곱 시리즈를 진행하는 이 모든 시리즈를요, 마지막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인생이었는지, 그게 축복이었는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리브가의 실수를 보겠어요. 에서와 야곱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이삭이 아니에요. 리브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한국말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이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는 그녀입니다. 영어도 her예요.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리브가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러네? 이건 아니잖아요. 와, 다행히 그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막아야 돼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략을 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짜요? 야곱하고 꿍꿍짝짝 해가지고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쉽게 저 리브가가 저러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이 실수를 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요,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의견을 물어보면 그건 A지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예요? 이거를 이루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럼 당황합니다. 지금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난 들었는데 근데 이삭이 엉뚱하게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내가 그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듣게 하신 이유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으라는 뜻이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듣게 했겠어? 막으라는 거야. 갑자기 안달이 났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시간, 2시간 후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받는 일이 벌어져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방법이 남편 속이기예요.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서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부도덕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행해요. 그리고 떳떳하게 사람에게 뜻까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어.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앞두고 탈세를 해서 내가 헌금을 했어. 그걸 어렵지 않게 얘기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종업원들의 월급을 깎고 그 차액을 헌금했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뜻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진짜 문제인 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내가 정한 신앙의 기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부도덕하게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꼭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그건 아니야. 근데 내 기준의 신앙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비판받을 짓을 안 합니다. 윤리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또한 모범적으로 행해요. 모두가 공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리브가 입장을 생각해 보겠어요. 그녀는 자기의 입장에서는요, 에서가 한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하라는 것으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저 축복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일을 내가 막아야 돼.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내 눈앞에서 지금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막아야 된다. 내 책임이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리브가가 한 행동이, 지금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나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리브가가 잘못이 없어라고 생각해요.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건 맞는데 그 방법을 이루는 게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의 운명은 이삭이 축복을 하든 저주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의 운명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걸어가게 될 거예요. 왜 축복을 하느냐? 그냥 아름다운 가문의 관례고 그냥 보기 좋은 전통일 뿐이에요. 이삭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바꾸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생각이 하냐면 이삭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그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축복을 인간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행위구원론자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인생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에 묶여 있어요. 뭐가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 악담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나는 여전히 빨간색 잉크로 사람 이름을 쓰는 게 무서워요.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좋은 일을 앞두고 장례식장 같은 데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를 했을 적에 거울을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 거울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믿어요. 이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요,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굳이 이삭이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은 별의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걸 끌고 간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리브가는 옆에 있다가 들었어요. 이삭이 저렇게 축복하면 어떡하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굳이 묶일 필요 없어요. 정말로 영안이 띄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와, 이거 아침 드라마다. 이거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고 연출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연이 되고 내가 연출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 운명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를 나서지 않으면 야곱의 인생이 망가진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 하나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자신이 뜻을 버리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는 분이면 믿지 마세요.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단순하게 이거 어떻게 벌어질까? 내가 할 일이 뭘까? 심플. 그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굳이 계략을 꾸미고 작전을 짜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단순해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삭에게 가서 말하면 돼요. 단순하게 말하면 됩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냥 단순하게 맛있는 거 먹고 축복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과연 내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는 게 맞나?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줄 거예요. 심플.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줬을 거예요. 괜히 머리 짜가지고 다 고생하잖아요, 지금. 왜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단언해요. 이삭이 맞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지. 마음 바꿨을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요. 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어요. 근데 후에 에서가 들어오죠. 그리고 길길이 뛰잖아요. 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에게 줘요?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랬어? 야, 이거 웃기는 놈이네. 취소. 너 다시 머리 들이밀어. 내가 장자 축복할게.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안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야곱의 복이다. 끝. 더 이상 안 나섭니다. 저는 크게 떨었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망령되게 행동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었구나. 하나님이 했네.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에게 아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이든 권세자이든 그 어떤 능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담대함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길을 복을 가득 품에 안고 모두가 걸어가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